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삭의 대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이삭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악해도 너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삭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변에 보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 역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삭의 형통 속에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변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뭘 해도 잘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염소 새끼를 낳아도 남들보다 배나 낳고, 뭘 해도 잘 됩니다. 질투가 날 만큼 이상하게 잘 되는 이삭의 형통을 보면서 저들은 이삭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내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상하게 잘 되는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의 사건과 연이어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이삭 속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삭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안 되겠다. 이삭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는데, 이날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무엇을 하는지 본문 26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이삭이 지금 그 대적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지금 저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잔치상을 차려주는 이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상이 어떤 상입니까? 식구들과 함께 먹는 그 밥상이 아니라 특별히 차려진 밥상입니다. 이 사람 이삭의 성품을 봤을 때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장만했을 터인데, 잔치상, 아마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전도 붙이고 식혜도 하고 홍어도 묻히고, 홍어는 안 했으려나? 네. 여러분, 대적들을 향하여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저들에게 잔치상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왜냐?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게 해도 너무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깊이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화해한다고 어떻게 잔치상을 차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참 이삭에게 해도 너무했는데, 이삭이 그 땅에 들어가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니까 저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어떻게 시기했는지 질투했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사람을 피곤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성해 이삭의 가족을 따돌리고
억울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시기와 질투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는데 어떻게 잔치상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저들이 이삭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보면 절대로 잔치상 못 차립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것도 속상한데 흙으로 메웠더라. 저들이 왜 빼앗은 겁니까? 우물이 필요해서 뺏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메웠더라.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이삭이 가진 것 자체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부서뜨리기 위해 그 우물을 빼앗아 흙으로 메웠습니다. 여러분, 빼앗아 사용했으면 그래도 조금 덜할 텐데, 저도 안 먹을 것 우물을 흙으로 메워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잘못했다. 여러분, 화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화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데 이삭이 조용히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그러면 따라와서 또 빼앗아 버리고, 다시 옮겨가 털을 잡으면 또 와서 빼앗아 버리고, 다시 옮겨가 털을 잡으면 빼앗아 버리고, 그 논과 밭과 우물을 메워버리고 엉망으로 끝까지 이삭을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삭 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럴 때는 잔치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차려진 밥상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해할 때가 아니라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느냐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악랄하게 할 수 있느냐고 악다구니를 쓰고 구정물을 그 얼굴에 뒤집어 씌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저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평안히 돌려보냈더라.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것은 밤이 새도록 잔치 음식을 나누고 평안히 돌려보냈다. 따뜻하고 아늑한 잠자리까지 이삭이 봐줬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대적들에게 잔치상을 차리고 저들을 위해 아랫목에 군무를 지피고 평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이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내 눈에 눈물 난 것만큼 갚아줍니다.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 눈알을 빼버리고 그 사람의 이빨까지 부숴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칼이 아니라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칼이 아프겠습니까? 밥상이 아프겠습니까? 왜 밥상을 차려야 되느냐? 그것은 칼보다 더 아프고 칼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밥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삭이 군부를 지피고 그리고 잔치상을 차려 그 대적들에게 먹여주는데, 잔치상 받는 대적들이 맛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로마서 12장 20절 같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차려준 잔치상을 받은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생각할 때는 주먹이 그리고 복수가 올 것 같은데 나에게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내놓는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여러분, 이게 따뜻하겠습니까? 뜨겁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날 이삭의 대적들이 이삭이 차려준 잔치상을 받은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에 숯불을 이는 것과 같습니다. 화끈거리고, 그리고 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다구니로 복수하고 기어이 그 집 밥상을 뒤집어 엎어 복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밥상을 차려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자신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4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읽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요셉도 형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이날 요셉이 차려준 밥상을 형들이 이렇게 맞게 되는데 어떻게 맛있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밥상이 아니라 숯불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해도 너무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리고 살려달라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쳐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싸가지고 온 음식을 구덩이 주변에서 희덕거리며 나눠 먹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동생을 기어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런 형들인데 요셉이 음식을 차려주매 요셉이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밥상이 아니라 숯불을 머리에 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형들이 얼마나 화끈거리고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밥상을 이렇게 차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시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날 예수님이 밥상을 차리실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세워주면 넘어지고 세워주면 넘어지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갈릴리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밥상을 차려야 됩니까? 매를 준비해야 됩니까? 매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단 한마디 아니하시고 숯불에 떡을 올리고 물고기를 올리고 아무 말 안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받은 것은 조반이 아니라 숯불이었습니다. 차라리 몇 대 때려주시지, 왜 그랬냐고 나한테 원망이라도 하시지. 베드로가 받은 그 아침 밥상은 밥상이 아니라 머리에 이는 숯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머리에 이었던 그 숯불, 베드로가 먹은 그 조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밥상은 밥상이 아니라 숯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칼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상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칼이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원수에게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내 새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그놈한테 어떻게 밥상을 차립니까? 적당히 해야지 끝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밥상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밥상을 차리는 것은 억울한 일이고 손해를 보는 일이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상을 차릴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리면 그 밥값을 누가 내는 줄 아세요? 그 밥값을 하나님이 내주세요.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장 32절, 이삭이 차린 밥값 누가 계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서 와서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삭이 밥상을 차렸던 그 다음 날입니다. 밥상을 차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밥상을 차린 그 다음 날입니다. 종들이 와서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밥상을 차리던 그 다음 날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밥값이 우물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밥상을 대적에게 차려주었지만 밥값은 하나님이 우물로 갚아주셨습니다. 밥상 한번 차리고 우물로 값을 받으면 꽤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밥상은 밥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밥값을 계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꼭 필요한 우물로 갚아주셨듯이 우리가 대적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면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물을 터뜨려 밥값을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밥상을 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밥상은 밥상이 아니라 그 밥상은 대적의 머리에 인 숯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물로 차린 그 밥값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밥상으로 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차린 그 밥값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물로 계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아시듯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두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위로를 이 시간에 우리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밥상을 차리면 그 값을 하나님이 밥값을 계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밥상을 차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